수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기가 슬슬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의 그 삶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과제도 많이 많아지고 또 여러가지 시험에 대한 것과 또 여러가지 이제 조별 과제나 개인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시간 우리의 너무나도 존중하는데 하기 기쁨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만나라. 나라 약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주 하나님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만나라. 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주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너무나도 크시고 정말 우리의 너무나도 큰 의지 되실 분인 그런 주님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길 수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함께하시네.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이 시간께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함께하시네. 하시네 영원토록 이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압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이 어떤 게 더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펼쳐 있든지 정말 내 앞에 어떤 그 것들이 있을지라도 혹은 내 앞에 너무나도 거센 파도가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기뻐하며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ESF 황예인 간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해 간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ESF 황예인 강사님께서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겠어? 예수님이 널 사랑한 거지.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F 강사 황예인이고요. 사실 제가 설교를 막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참 부끄럽지만 전주교대 학생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능력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저희의 영혼 가운데 새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바랍기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개인적인 바람이나 어떤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겠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거지. 네, 약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대충 끼워 넣어봤습니다. 악동 뮤지션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국 선교를 감당한 후에 털어놓는 소감 부분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실습을 마치고 나서 교수님 앞에서 어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으로 나간 선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이방 나라의 어떤 캐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한창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정치의 심장이 아수르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머지않았음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만큼 하기 싫었습니다. 그 입장으로선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길래 요나가 심판 경고 메시지마저 하기 싫어했던 걸까요? 사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훗날에 멸망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이때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요나가 보기에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사이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가 회개한다 한들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뒤통수 쳤으면 쳤지 전혀 북이스라엘에게 이득이 될 게 없는 게 바로 이 아수르와의 관계였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희생이고 또 의미 없는 선교 같았습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면서 니느웨에 가고야 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따로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1장부터 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요나는 열과 성을 다한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아수르에 발을 붙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걸릴 거리들을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수르가 전한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는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과 슬픔을 표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는 당연히 더더욱 무관심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니느웨가 돌이켰지만 요나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 다 아시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니느웨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쓰여져 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긍휼 많으신 성품마저도 원망스러운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의 성품을 자기에게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나 진짜 알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겠다는 게 단순히 실감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주님 너무 밉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과연 저에게도 긍휼하십니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어떤 때 행복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행복의 결과라는 왜 정반대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길을 가라 하십니까?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다면 니느웨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니느웨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게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마치 좋은 리더는 팀원의 의사까지 발령하면서 일을 맡기듯이 말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실족한 걸 보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요나야. 왜 아직도 요나를 사랑 못하고 있니? 말씀하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 또한 요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을 주시고 또 치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뿐입니까? 예수님 명령들은 하나같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고난도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어려운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범위를 제멋대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까지는 그래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사랑하는 일, 또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를 나 또한 아껴주는 일,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는 이 말씀들은 정말이지 지키고 싶은 마음마저도 뚝 떨어지게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러한 극강의 사랑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의 명령이 어떻게 선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true love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요나의 힘으로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요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랑 강요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싸운 형제를 화해시키는 부모님처럼 땡! 위험해 못 써! 안아! 울지 뽀뽀까지 해야지! 하고 계시면서 용서를 재촉하고 계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를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선교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그저 입만 뻥긋할 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니느웨를 향한 긍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흘 걸릴 거리를 하루 동안 돌고는 사역 끝이라고 마무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는 있으니까 요나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의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어. 내가 그 어려운 니느웨까지 갔잖아. 문제는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지자 요나의 본 마음이 분출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도가니통처럼 그 안에서 죽든지 삶든지 됐었는데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 안에 있는 사랑의 한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나와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해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물으십니다. 요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노를 마땅하게 여겼던 자기 모습을 되짚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의 분노는 옳지 않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요나가 죄를 미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만큼 실은 요나의 이 죄에 대한 신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큼은 요나에게 옳은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옳음의 기준에 요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참 벗어난 상태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만 순종하는 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우위에 있어서 이럴 바에는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요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요나가 당장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바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절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무엇이 옳은가 짚고 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니느웨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니느웨와 다르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요나도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가 먼저였습니다. 6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요나도 니느웨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셨던 박넝쿨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트루 러브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불쌍한 눈으로 보고 계셨듯이 요나 너를 향해서 나는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참 화내던 것을 요나가 그치고는 열을 이렇게 식히고 있는데 마침 강한 햇빛을 가려줄 박넝쿨이 눈에 보입니다. 박넝쿨 그늘 아래에 요나는 들어가서 몸을 피합니다. 요나는 한참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냈기 때문에 어때요? 열이 진짜 끝까지 받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나는 한참 박넝쿨로 인해서 기쁘기까지 한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동안 이 박넝쿨이 마르게 하십니다. 요나가 더 이상 그늘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또다시 뜨거운 햇볕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까 했던 반응대로 똑같이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말라버린 것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반문하십니다. 박넝쿨이 말랐을 때 화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박넝쿨을 기른 사람입니다. 정성 들여 키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시험이 망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정말 이상하죠. 여기서 화낼 수 있는 거는 열심히 공들여서 준비한 친구뿐이에요. 요나는 그제서야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숟가락 놓고 있었구나. 요나는 자기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특권의식을 갖고 니느웨를 한껏 정죄했고 또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제서야 죄 용서와 구원의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조한 주인이시기에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슬픈 눈으로 보셨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요나 자신도 니느웨와 마찬가지임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친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은 이유, 또 분노에 가득 찬 요나에게 박넝쿨로 하나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알려주신 이유, 그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요나는 드디어 이 퍼즐들이 맞춰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니느웨 선교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린 사건이기도 했지만 요나 개인적으로는 요나의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구원관이 깨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또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택 말고는 설명할 게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고 넓고 넓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명령들과 선교 명령들은 우리가 그걸 지킬만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아니면 조금 더 순종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주님, 제가 그 어려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요나가 마주한 사랑의 밑바닥이 내게도 있습니다. 주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의 불구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사랑이 있어 얼마나 불구인지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바르게 보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좀 더 사랑해봐 가 아니라 내 피값으로 산 누구누구야, 그 사람이 자꾸만 널 교묘하게 이용하려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사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런 이유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너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으므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이 같은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구태여 사랑해야지 결심해서 사랑이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향기처럼 어느새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양옆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게 허락되었던 것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어떠한 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먼저 내미신 이 긍휼의 눈길,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오직 빈손으로 나아가는, 또 갈급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재단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그 능력은 저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드러나고 싶고 저희 안에 있는 무언가로 저희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오직 약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진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전주교대 모든 학생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반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꿈땀 리더 하은혜 자매에게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예배 도우미도 모집합니다. 권정미 자매에게 문의 주세요. 그리고 갑과 비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과 리더 팀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전 선언 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찬양하시면서 수요 아침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